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1945년 8월 초 일본 히로시마에 경고문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 원자탄을 투하할 테니 반경 50km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원자탄이 투하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고문을 보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항복이라니 말도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뜻이 있는 몇 사람만 히로시마를 떠났습니다. 예정대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히로시마 상공을 몇 번 돌고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동시에 섬광이 번쩍이며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3초 후에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단지의 경고문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지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과 같이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정리하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긍정문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부정문 365가지입니다.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그렇게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만약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잠시,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법을 어겼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내가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판결문을 이미 공개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판결문을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미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을 속이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주고 돈을 벌었던 비겁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단순한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죄인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 이상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80세가 되어서 밤하늘의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0, 200, 300 그렇게 세고 있는데 사라가 와서 여보 지금 뭐해요? 몇 가지 셌지?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계속해서 반복하게 세고 수없이 많은 별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본다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 2천만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80세 된 사람이 자식이 아직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시길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은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싸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데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에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에서 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창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무엇을 만들다, 변형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보면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다바르 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사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바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현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과 믿음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랄 수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보진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성과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천국을 상속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둘째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서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환경은 더욱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80세에 잉태할 수 없었으면 100세에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순풍순풍 자식을 잘 낳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쉽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2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될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고 철저한 믿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환경과 인간적인 조건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현실과 상황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몇 년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오?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증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 기쁘고 확신에 찬 웃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았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 동안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의심이 있고 약하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도 어느덧 의심의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확고한 믿음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으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라는 대로 하고 했지만 어느덧 20살이 넘어서 제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어릴 때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세뇌된 건 아닐까?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이게 신념 아닌가, 신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결국 교회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꿈틀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 그냥 느닷없이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확신이 드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이제까지 믿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삶은 그냥 180도 달라졌습니다. 술, 담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약하여지고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죠?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하루에 5번, 6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주변 왕들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보다 지금 누가 잘못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그의 집안의 모든 태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100년이 흐르면은요, 아비멜렉의 모든 나라는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가 끊기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로 막혔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열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20년이 흘렀지만요, 지금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속으로 웃고 있어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여러분, 사라 한 사람의 태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의 집안의 전체 태문을 닫으셨다가 다시 열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에 여인들의 태를 다 닫으셨다가 다 열리는 경험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아닌 연약한 믿음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로 이어서 21장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21장 1절,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여러분, 99세까지도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아비멜렉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곧 이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다시 열려서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다가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믿음이 없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 능력입니까? 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셔서 더욱더 강한 믿음, 확신에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로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다가오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심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나에게 권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 더욱더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 가정, 자녀, 생업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